반갑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주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됨을 고백하며 주의 만나를 날마다 거두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류가 살아가는 이 지구 땅에는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참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이제부터라도 더욱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성령 충만함으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예레미야 37장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기대를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들을 깨우치시나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갖고 읽게 되면 반드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 37장 1절.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자, 우리가 1절에 보면은 지금 그 상황, 이 말씀이 임하는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시드기야라는 이 왕이 이제 새로 왕이 되었다, 그것을 알려줍니다. 자, 오늘 읽은 우리가 37장 이 1절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왕위에 올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바로 요시야의 그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인데 바로 21세, 지금 왕위에 올라갈 때는 21세입니다. 그래 이렇게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으로 즉위할 그 시점은 바로 그 앞전에 왕이었던 여호야김 11년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 3개월 그렇게 왕위에 올랐지만은 우리가 36절에서 읽었듯이 그 여호야김의 말로는 굉장히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붙들려 가다가 죽을 때에 이 왕된 자는 이 무덤도 사용치 못하고 그저 길바닥에 던져져 버리는 이러한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야김은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불태워 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외에 많은 악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또한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졌지만은 이 바벨론은 3개월 만에 또 바벨론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드기야를 앉힌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드기야는 11년 이렇게 통치를 하지만은 11년 만에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그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그리고 불살라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에 많은 그 유대 사람들이 죽습니다. 또 살아남은 자들은 또 바벨론으로 모두가 또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2절 보십시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자, 2절에 와서는 그 시드기야가 세워지고 통치하는 동안에 그 왕부터 왕과 왕의 신하와 또 그 예루살렘 도성에서 살아가는 그 유다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미 이 유다 백성들은 그 물론 초반에는 뭐 좀 이렇게 잘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양들은 있었지만은 점점 세월이 가면서 그 유다 왕국이나 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고 사신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악행을 저지르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그 마지막 말기 시절에 하나님이 보내셨던 선지자입니다. 그 수없이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때 바벨론에게 너희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바벨론 군대가 침입할 때에 너희들은 바벨론에 항복해야만이 살 것이다. 이렇게 바벨론에 의하여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지만은 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까지도 그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지 아니할 때, 그 듣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이들을 그래도 끝까지 경고를 하며 돌아오기를 원했지만은 결국 이 시드기야 마지막 왕과 그때의 신하와 그 백성들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그러한 불순종 상태에 놓여갈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3절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지금 이 3절의 상황은 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며 포위를 한 것이 그 마지막 망하는 해로부터 3년 전입니다. 오늘 이렇게 두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어서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그리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도성을 에워쌀 초기에 이 왕이 그때도 두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21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두 번째로 또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었는데, 이때는 이제 어떤 때냐면은 예루살렘 도성을 에워싼 이 바벨론 군대가 어떤 소문을 듣게 됐냐면은 저 밑에 있는 애굽 군대가 전쟁을 하기 위하여 올라오고 있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 군대가 대항하기 위해서 일단은 예루살렘 도성을 포위한 것을 그걸 풀게 됩니다. 전부 철수를 시켜서 그 올라오는 애굽 군대를 대항하기 위하여 그런 액션을 취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굉장히 두렵고 불안한 그런 심리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애굽은 바로 이 시드기야 왕 유다와의 동맹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애굽이 이 바벨론 군대를 물리쳐 주어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이제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좀 기도해 달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알아달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예레미야를 적대시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죽일 궁리만 하던 이런 이자가 이게 다급하고 이제 이 잘못하다가는 바벨론에게 이제 완전히 죽게 되니까, 마침 참 그래도 동맹 관계로 있던 그 애국 군대가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온다 하니 참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좋지만은, 가만히 보니 이 싸움이 이게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 예레미야를 찾았던 것입니다. 자, 4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5절.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자, 이 바로의 군대는 바로 애굽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지금 이집트를 말합니다. 지금부터 약 600년 전 그 시대에 그 애굽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을 대항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올라오는 그 왕이 어떤 왕이냐면은 호브라라는 그 애굽 26왕조에 속하는 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애굽 군대가 올라올 때는 언제냐면은 BC 588년 여름입니다. 그렇다면은 바벨론 군대가 그림을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예루살렘 도성이 이렇게 있다 합시다. 그래, 처음에 이제 바벨론 군대가 언제 이 예루살렘 도성을 에워쌌냐면은 BC 588년 1월경입니다. 이렇게 뺑 둘러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 밑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 밑에 있는데, 이 밑에 있는 애굽 군대가 이 예루살렘 유다
민족을 돕기 위해서 올라올 때가 BC 588년 여름입니다. 여름. 그러면은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약 한 6개월 정도 6개월 이렇게 포위하고 있을 때에 이 애국 군대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군대 이 바벨론 군대가 이 포위를 풀고 이 애국과 대항하기 위하여 이 포위를 푸는 시점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찾아 사신을 2사람 보내어 가지고 왜 되겠노? 누가 이기겠노? 애굽이 이기면 좋겠는데 애굽이 이길 수 있겠나? 그걸 물으러 사람을 보냈던 겁니다. 여러분, 꼭 무슨 짓입니까? 이 정치인들이 이 선거철이 되면은 굉장히 불안하대요.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누구를 찾습니까? 무당을 찾고요, 점쟁이를 찾고, 부적을 지니고 다니고. 요즘에 보니까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손바닥에 이 왕자를 새겨가지고 나왔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찌 이 정치판이 무당 국판이 되어 가느냐, 이렇게 미신에 사로잡힌 이 정치판이 되었느냐 하면서 이제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니까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이 유다 마지막 그 왕의 시드기야가 얼마나 불안하고 했으면은 그렇게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붙들리면 죽이려고 했던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되겠나? 애굽이 이기겠나? 바벨론이 이기냐? 이거 좀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거 아닙니까? 6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8절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자, 7절, 8절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을 하냐면은 이 애굽 군대가 올라온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바벨론 군대가 이 포위망을 풀고 일단은 애굽을 견제하기 위해서 포위망을 풀고 이렇게 떠나간 겁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떤 말을 하냐면은 너희들 기대하지 마라. 너희들 그 애굽 믿지 마라. 애굽은 올라오다가 다시 돌아갈 것이다. 전쟁도 안 하고 싸움도 안 하고 올라왔다가 그냥 다시 내려갈 것이다. 그 말이죠. 7절에서는 그 말입니다.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 헛물 기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왕과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 자복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렇게 나가야 되지. 너희들은 그동안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오히려 군대, 다른 나라의 그 강대국을 의존하고 애국을 의존하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호통을 치는 겁니다. 8절에 그러니까 이게 다시 내려가 버리니까 이 바벨론 군대가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포위를 다시 하게 된 겁니다. 포위를 다시 하고 이제는 예루살렘 도성으로 진격해 들어가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8절에 갈대아인이, 이게 바로 바벨론 군대를 나타냅니다.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기서 빼앗다는 것은 바로 점령할 것이다. 그리고 사로잡을 것이다. 그리고 이 도성을 불태워 버릴 것이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말을 한 겁니다. 그리 혹대로 왔다가 혹을 더 붙여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외국 군대가 애국을 의존해서 애국 군대가 도와줄 줄 알지만은 이 애국 군대도 올라왔지만은 이 바벨론 군대하고 싸우다가는 우리가 다 죽겠다 싶으면 그만 되돌아가 버린 겁니다. 자,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9절에서 정곡을 지금 찌릅니다.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너희는 영혼을 속이지 말라. 이렇게 너희들이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이 바벨론 군대는 이 예루살렘을 떠날 것이다. 스스로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자기 암시라고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시합날이 되면은 그런 어떤 징크스들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그 시합을 앞두고는 절대 세수를 안 한다, 또는 목욕을 안 한다, 그런 징크스가 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자기 스스로 암시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것을 안 하면 이길 거야, 이길 수 있을 거야 하는 어떤 그런 자기 암시. 왜냐하면 이 심리가 불안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불안함에 빠져 있는 그 시드기야 왕을 이렇게 말합니다. 딱 집어서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너희 영혼을 속이지 말라. 너희들이 스스로가 그 가정해서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이 포위하고 있는 이 바벨론 군대를 떠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 힘이 있거나 무력이 강하게 되면은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힘은 없고 싸울 힘은 없고 하니까 그저 자기 스스로가 그런 가정을 반복합니다. 저 군대는 반드시 떠날 거야. 그래서 우리는 피해를 입지 않을 거야. 안전할 거야. 이렇게 미신에 의존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불안하니까 이 손바닥에 왕자를 써서 다니고, 몰라 옷 뺏기 보면은 부적들이 주머니 속에 안 들어 있겠나 싶어요. 다른 사람들 점쟁이를 찾아간다 하지 않습니까? 참 웃기는 것은 직분을 받고 집사가 되고 건사가 되고 이런 분들이 자기 남편이 진급하겠나, 행전을 만나겠나, 어디에 가야 기인을 만나겠나 해서 하면서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점을 보고, 우상 숭배가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자들이 하나님은 무시하고 하나님은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미신을 의존하는 그런 경향들이 참 앞으로 여러분 이 시대가 굉장히 불안해져 가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하나님 여호와 신앙 하나를 꼭 붙들지 아니하면요, 이 사단 마귀들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하면은 넘어갈 사람 많습니다. 야, 내 부적 하나 아주 싸게 하나 해줄게. 여러분 앞으로 그런 시대가, 지금도 그런 시대가 됐지만은 더 할 겁니다. 점쟁이 문전성시가 될 겁니다. 보십시오. 자, 10절.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가령, 우리가 가정해서 한번 말하자. 너희가 너희를 치는 이 바벨론 온 군대를 너희가 이겼다 하자. 너희들이 이겨서 부상자만 남았다. 여기서 부상자라는 것은 칼에 찔려 심각한 그런 상처를 입은 중상자를 말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 저 바벨론 군대와 싸워가지고 너희들이 완전히 이겼다 하자. 그래서 바벨론 군대에 살아남은 그 사람들은 전부 칼에 깊이 찔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상자들만 남았다 하자. 그럴지라도 바벨론 군대 그들은 각기 그들의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은 절대 결코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말했지 않느냐?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너희가 피해를 입지 않고 살 길이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뜻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때는 들을 생각도 아니하고 너희가 그 어떤 것을 동원하여 싸운다 해도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너희들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너희 곁에 가서 수없이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쳤지만은 너희들은 너무나 고집스러운 자들이라, 너무나 목이 뻣뻣한 자들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영거로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사용하여 당신의 백성이지만은 이 유다 민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자, 예레미야에게 찾아온 그 시드기야의 사신들에게 예레미야는 다시 너의 왕에게 가서 내가 한 이 말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오늘 본문이 마쳐지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도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마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할 때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되어 있는 이 시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을 세우시고 이 시대 교회에 세상을 향하여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해야 할 마지막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전파를 감당해 나갈 때 세상을 살리는 세상의 그 영혼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자기의 일신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복음 들고 낯설고 말이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러한 땅끝까지 나아가 선교하는 많은 자들,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로 지원하며 그들에게 물질로 지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직접 나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케 해 주시도록 그 위험함 속에서도 하나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도록 우리는 중보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그 유다 말기의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왕이 아닙니까? 이러한 왕이 불안하니까 꼭 점쟁이를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그의 뜻대로 그의 원하는 대로 강구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신앙 태도가 우리들의 믿음의 이 태도가 과연 정말 날마다 평소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맡기며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요. 그런데 평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어쩌다가 급하고 자기에게 다급한 일이 생기고 급한 일이 생겨서 그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 부탁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합니다.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늘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 곁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앞으로 계속하여 다가올 이런 환난들을
우리는 지혜롭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큰 환난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환난 속에서 내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요청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성령님, 이러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요청하는 자가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환난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 3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바로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속히 곧 닥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고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럴 때에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가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